남편과 주위의 친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 한동안 TV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웃음을 주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포털 사이트에 자신이 울고 오열하는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 측과 상담을 했는데 사진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울컥한 마음에 내 사진인데 못 지우면 어떡하냐라고 항변을 했더니 포털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좋은 사진, 웃는 사진을 더 많이 업로드 하십시오. 올리십시오. 그러면 우는 사진들이 잘 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조언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라고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좋은 기억으로 또 행복한 추억으로 채운다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와 죄에 오염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이 있고 또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벌어진 잘못을 제거하고 떨쳐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궁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함께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밝히며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앙의 성숙, 특별히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조금 철학적으로 보이고 또 관념적으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진지하게 대답하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곧 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연계가 되고 또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조금 러프하게 거칠게 다뤄보면 첫 번째로 인간이 동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간이 동물에서부터 왔다라는 진화론을 가르치죠. 그래서 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 이 유물론적인 인간관을 받아들인 사람은 인간의 양심이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인간이 신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를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불교가 여기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안에 신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제 범신론 사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이 동물과 신의 중간적인 존재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은 이제 사람을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죠. 근데 막상 인간이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 견해 위에서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화를 내고 속상해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사실 살고 죽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물질의 변화일 뿐이에요. 살고 죽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이 전체, 지구 전체의 원소가 뭐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원소가 이동하는 것 뿐이에요. 분해돼봤자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원소가 이동하는 거예요. 원소가 결합했다가 분해되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적절하게 영양분을 주고 마약이나 수면제 같은 걸로 사람의 인생을 계속 유지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잖아요. 그냥 평안하게 지내다가 제 수명을 살다가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누가 인격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잔인하고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이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물질 이상의 어떤 의미와 인격적인 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밥도 먹어야 되고요, 물도 마셔야 돼요. 적절한 온도와 습도 하에서만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필요만 채워진다고 충분하지가 않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이 영과 혼이 혼용돼서 쓰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과 혼과 몸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구절을 보면 영과 혼도 분명하게 구분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영은 헬라어로 이제 푸뉴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뭐냐면 사실 이 영을 보세요. 영을 보세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근원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 인간의 정신적, 감정적, 의지적인 부분이 바로 영의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는 내적인 능력 혹은 성품, 인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몸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혼과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혼과 몸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만질 수도 있고 악수할 수도 있고 포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죠. 그 내 몸의 상태를 우리는 거의 즉각적으로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한지 아픈지 감기에 걸렸는지 뭐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 생각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혼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혹은 뭐 편지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행복한지 괴로운지 지쳐 있는지 화가 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이 혼과 몸을 통해서 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내 감정이 기쁘다고 해도 우리의 영은 병들 수 있고 우리의 영은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뱀의 말이 옳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뱀은 뭐라고 했어요? 그 열매를 먹어도 네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이야기한 것처럼 먹었는데도 죽음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죽었냐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영은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죽은 영을 가진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는 겁니다. 영이 죽어서 부패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의 죽음은 결국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도 혼에 영향을 미쳐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인간의 감정도 병들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나무라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간의 감정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에도 결국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죽게 되죠.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100세 시대라고 해도 결국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고 그 다음에 혼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도 이와 똑같은 순서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 영의 부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즉각적이고 완전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가서도 다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고 완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가 있는 영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영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영은 거룩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에 내주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맨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의 몸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도요,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얼굴이 잘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다 없어지고 치유받고 충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 육신의 질병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구원이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을 몸이 아니라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영이 가장 먼저 죽게 되고 육신이 나중에 죽게 된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을 받을 때도 영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의 육신이 맨 마지막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약간 애매한 시대,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은 살았어요. 그런데 아직 혼과 몸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를 가지고, 이런 상태를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죠. 새로운 피조물이 앞으로 될 거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이 어디예요? 영의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영의 부분. 영의 부분은 더 이상 변화될 것이 없어요. 이미 새 것이 된 겁니다. 믿으시죠?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상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영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은 새로워졌지만 완전해졌지만 아직 혼과 몸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의 전 인격을 영적인 변화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 일어난 변화와 축복을 내 안에 내적인 성품 안에 가득 채우며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먹고 시간을 보내면 나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몸으로 함께 있었던 시간은 겨우 3년 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을 결국 놓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몸으로는 떨어져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몸으로는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제자들이 거룩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근데 그들의 몸은 여전히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혼도 크게 바뀐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유대의 이제 말을 하고 유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유대 문화권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그들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다릅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은 이제 그들의 영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신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회 구조적인 악과 부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문화는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이런 곳에서 벗어나서 외부와 단절돼서 새로운 세계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세상과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은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혼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사탄과 세상도 우리 영의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된 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악에 빠진 채 살아가도록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내면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과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쫓고 화려한 외모를 쫓고 또 세상의 힘과 권력을 쫓아다닙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거기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떡만 먹으면 된다, 물질적 필요만 채워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해도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세상은 네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보고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망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형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인생의 체험으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과 의지가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거의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입니다. 죽은 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체면을 건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영을 받았을 때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말씀에 붙들리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또 진리 안에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진리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표현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단 위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화목 제사를 드리셨죠. 그 화목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고 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인데요. 22절만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혼에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제 보수적인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교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호주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좀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주 신학교의 많은 교수님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죠. 원어도 보고 여러 책도 읽습니다. 지식이 쌓여 있습니다.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진리가 되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다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너무나도 제한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이 이끄는 변화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 육에 대한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믿고 우리의 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의 육신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있지만 우리의 혼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영의 생각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이제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방언 기도를 받으려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여름 수련회 갈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 좀 달라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옆에 있는 애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방언의 은사는 나랑 상관이 없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재수를 할 때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저한테
이제 금요 기도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자기가 대학 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한 달 만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저 몇 년 동안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는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다가 이 친구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이 풋내기 같은 애에게는 믿은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다니 너무하다. 하여튼 이런 좀 생각도 가지면서 이제 같이 따라가서 금요기도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지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맨날 이제 방언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방언이 결국 나를 위한 것만 그런 것 아닌가.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방언을 구했던 것은 아닌가. 그럼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처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생각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 되어질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혼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신앙생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미래 세대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고 나서 천국에 가죠. 그런데 믿음의 축복은 죽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장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전인격을 채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헬라어로 이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가 370번이 넘게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요, 누릴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내적 능력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가 살아내고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도 주님의 말씀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물로, 깨끗한 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거룩한 인생으로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